아멘. 창세기 4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어제는 참 성공과 영적 서밋 그랬습니다. 오늘은 전문성입니다. 전문성과 기능 서밋. 전문성, 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다 기능 서밋은 아니에요. 전문성이 유일성 응답으로 가는 것을 보고 기능 서밋이다. 그러죠. 말하자면은 우리 렘넌트들의 그 가진 달란트, 그 전문성이 유일성 응답 있죠. 그게 복음운동으로 연결될 때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다 그래요. 자, 이 전문성을 가졌다고 해서 다 그게 기능 서밋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요. 자, 4장 17절 보면은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랬죠. 아주 전문성을 말하죠. 성을 쌓다. 전문성. 또 20절에도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전문성을 말하죠. 22절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전문성을 가졌다니까요. 사람들도요. 전문성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 전문성이 기능 서밋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기능성으로 가져보라니까 뭐하죠? 결국에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기능이 뛰어나고 아주 전문성 있는 사람이 그 전문성이 유일성 응답으로 연결이 안 되면 그게 결국은 유일성 응답을 막는 장애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이 전문성을 가지고 기능 서밋으로 간 사람들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말하자면 전문성이 있어요. 기능을 가졌다니까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만든 그 기능이 뭘로 연결됐죠? 생명운동으로 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생명을 보존해라.
말하자면은 결국에는 그 당시에 그게 세계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게요. 세계 그 당시 복음 운동이라니까 그게. 노아가 방주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세계 복음한 거예요.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다. 그랬어요. 이 방주를 만드는 그게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기능이 됐다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셉이 꿈 해석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요셉만 꿈 해석을 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 왕궁에는 술객, 박수, 뭐 그런 이제 꿈 해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뭐 별자리 가지고 뭘 알아맞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셉만 꿈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꿈 해석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요. 그래 결국에 말하자면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복음운동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꿈 해석하는 기능이 있었지만 요셉의 꿈 해석 이거는 바로 그 바로왕의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바로왕의 꿈 해석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세계 복음화하는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역사를 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를 보란 말이에요. 뛰어난 기능을 갖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그게 복음운동, 유일성 응답으로 연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그게 유일성 운동을 막는 기능이 돼요. 자,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가 뭐냐면 이게 양칠 때 자기 몸도 의지하고 양에게 방향도 제시하는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가 출애굽의 기능으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이게 출애굽의 기능으로.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그 양을 치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돌멩이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나라를 건지고 그걸 가지고 결국은 왕으로 가는 이제 기능이 된 거잖아요. 그게 기능 서밋이라니까요. 보세요. 오바다 같은 사람은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이라는 기능, 그걸 가지고 100명의 선지자를 그 핍박 가운데서 보호를 하고요. 그게 7천 제자 운동으로 연결되어지고 결국에 엘리사 시대의 도단성 운동으로 이렇게. 공무원이 오바다만 공무원이었겠습니까? 공무원이 많이 있었지. 그런데 그 공무원의 전문성이 어디로 유일성으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다. 그게요. 자,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누구죠?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죠. 천막 만드는 기능이요. 아굴라 브리스 부부가요. 뭐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 천막 만드는 그 업을 이 사람들이 독점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런 직업이 있었지.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이 천막 만든 직업을 가지고 뭐 했지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기능을 가지고요. 그리고 결국에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로마 복음 운동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해당 운동하는데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그 운동의 배경이 됐잖아요. 그 천막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기능 서밋이다. 특히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름들 있지요.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업, 기능, 자기의 전문성 그걸 가지고 복음운동이라는 유일성 응답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전문성이 기능 서밋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진 전문성이
복음 막는 기능이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아무리 뛰어난 기능하고 그게 아무 하나님 앞에 그 유익이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전문성이 기능성으로 가게 되느냐. 그 첫째가 천명 목표를 발견한 거예요. 천명 목표. 천명 목표를 발견했다 그 말은 12가지 인간 멸망 상태를 본 거예요. 그게 천명 목표를 봤다는 말이에요. 12가지 인간 멸망 상태.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이 뭐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6장이 기준이 뭐냐? 기준이 물질, 말하자면 육신 기준. 이게. 당연하게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육신 기준. 이렇게. 뭐 TV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뭐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누가 그 변호사인데 나와가지고 그 이제 가난한 집안에서 고시 패스해가지고 변호사 된 사람이, 이게 옆에 나와 있는 사람이, 변호사님은 흙수저, 그러니까, 왜 내가 흙수저냐고. 사람들이 흙수저, 금수저의 기준을 돈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왜 돈 가지고 흙수저, 금수저를 나누냐. 돈 가지고. 그렇죠? 얼마든지 IQ 가지고 나눌 수 있잖아요. 100 이하는 흙수저. 120 이상은 금수저. 이렇게 기준을, 근데 사람들은 모든 기준을 육신적인 데다 두는 거예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키가 164, 금수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꼭 180이 넘어야 금수저가. 그러니까 뭐든지 육신에다 둬. 그러니까 기준이 육신. 그리고 중심이 뭐냐? 목적이 하나님께 목적을 둬야 되는데 성공이 목적이란 말이야. 여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에 이게 무속, 점술, 미신 이건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무속이다, 점술이다, 미신이다. 요게 이제 핵심이 말하자면 이제 종교인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한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요, 나를 위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잘 여러분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얘기를 쭉 하면서요. 야, 이제 우리가 교회 밖에도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가 왔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다. 우리가 농담 비슷하게 한다니까 농담인데, 야, 진짜 14만 4천이 맞은 거 아니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교회 안에. 그게.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압니까?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지금 제사함 받는 목적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원래 성경의 핵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죽었잖아요. 그게 성경 전체 얘기라니까. 그걸 말해주는 것이 전도고, 그게. 근데 교회에서는 제사함 얘기하면, 제사함은 목적이 아니요. 제사함이라는 것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코스로, 그게 제사함의 코스를 지나서 그러는 거지. 저 순위 좀 깨요. 졸라고 그러네. 중요한 얘기 하는데. 꼬집어 버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요, 점검을 해야 된다니까. 이제 내년에는요, 계속 제사함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제사함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냐. 그거잖아요, 인간이. 우리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그게 성경 전체 얘기라니까요. 그럼 목사님 제사함만 받으면 됩니까? 제사함만 받으면 돼요. 그게. 번영로에 다 걸려 있잖아요. 번영로에. 이거 앞에 번영로거든요. 경찰서 걸려 있고, 시청, 체육관, KTX 역사 다 걸려 있어요. 이게 제사함이요. 요 제사함이라는 길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하시죠? 하나님 필요하지. 그리스도 필요하죠.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런데 왜 필요하냐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얘기해도 별로 감동이 없어. 하나님이 필요로 한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라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미신, 점술, 무속. 여기에 핵심 얘기가 뭐냐면은 나를 이해한 신이라 그 말이야. 여기에 사단의 함정이라니까. 함정이요. 너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럼 뭐 될 것 같아요. 그게 함정이에요. 나를 위한 신, 이게 탁 사단이 만든 틀이요. 그 틀에 갇혀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나야, 나. 6가지 운명,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란 말이에요. 올무. 이게. 그러니까 천명 목표가 뭐냐? 이 12가지 인생 문제. 이 문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어요. 영세부터 영원까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천명복음, 요 인간의 문제를 봤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바로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언약을 회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니까요. 자, 그래서 애굽의 400년 재앙, 그게 이거예요. 애굽의 400년 재앙의 배경이 이 12가지 이 멸망 상태라니까요.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이걸 회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저 블레셋의 재앙 아닙니까? 블레셋의 재앙의 내용이 이거라니까. 블레셋의 재앙. 그래서 저 사무엘을 부르시고 다윗을 불러서 언약계 회복, 언약 회복이란 말이에요. 언약 회복. 성전 회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또 저 아수르 바벨론 재앙이죠. 70년간 포로로 갔으니까요. 그 아수르 바벨론의 재앙, 그게 이 12가지 멸망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와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방법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라. 또 노마의 재앙에 빠진 겁니다. 그게 12가지 멸망 상태를 말한 거예요. 노마의 재앙.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언약 회복해서 이거를 해결해라 그 말이에요. 이걸 해결해라. 그러니까 지금 달란트를 가졌고 기능을 가졌는데 그 기능이 서밋으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코스를요.
전문성을 가지는 그 전문성이 기능 서비스로 가는 길, 뭐부터? 천명 목표부터 와요. 천명 목표. 그러니 뭐가 보입니까? 이제 절대 목표가.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나의 절대 뭐가 나와요? 절대 사명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나의 절대 사명. 말하자면은 달란트와 전문성이 기능 서밋이 되는 거야. 내가 가진 전문성이, 내가 가진 기능이 유일성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절대 사명. 그걸 보고 우리가 달란트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명 목표를 놓고 절대 목표 속에서 나오는 사명. 전문성은 갖고 있는 거고, 우리가 기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문성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기능 서밋으로 가는 거냐고 말하니까요. 크든 작든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기능 서밋으로 가느냐. 그래서 천명 목표.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인간의 멸망 상태. 그걸 보는 겁니다. 천명 목표.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란 말이에요. 언약 회복해라. 이때 나오는 것이 나의 절대 사명. 그 내가 갖고 있었던 작은 기능이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전문성이 기능 서밋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노아 보세요, 노아. 노아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그게 이걸 본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것이 멸망이라니까. 이걸 봤습니다. 노아가. 그때 하나님이 6장 14절에 절대 목표를 말씀한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절대 목표. 그랬더니 노아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 배 만드는 목수, 그 기능이 바로 서밋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막 이제 세상은 뭘 찾으려고? 세상은 자꾸 전문성을 찾으라 하죠. 세상은 달란트를 찾아내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달란트를 주셨어요. 천명 목표, 절대 목표가 발견될 때에 내가 가진 작은 전문성, 그것이 기능 서밋의 자리에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을. 근데 어떻게 그 기능이 서밋이 되느냐 하면 천명 목표, 절대 목표를 발견할 때. 자, 요셉, 마찬가지로 요셉도요. 요셉이 뭘 봤죠? 애굽의 이걸 본 거예요. 애굽의 재앙을. 그게 천명 목표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죠? 절대 목표. 가는 곳마다 요셉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 요셉이. 그러니까 오늘 감옥에서 그 장가랑에도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보디발의 집에도 보디발이 그 불신자가 볼 만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디발이 보았더라.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절대 목표. 그러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꿈, 요셉은 원래 10대 때부터 꿈꾸고 그랬잖아요. 그게 요셉이 갖고 있는 전문성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서밋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내게 꿈 해석하는 기능을 주세요. 방주 만드는 기능을 주세요.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각 사람에게 달란트 전문성 줬어요. 그게 서밋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자, 다 똑같아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 그러니까 이제 이 꿈 해석이 갖고 결국 기능 서밋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사실은 요셉은 이 기능 가지고 뭐 있죠? 기능 가지고 총리가 되고 세계복음하고요. 다윗 보세요. 다윗.
자기 형들이 전쟁에 나가서 요셉, 다윗이 내가 나간다니까 형들이 뭘 하잖아요. 가서 양이나 치지 말이야.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이,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뭐라 하죠?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요셉이 천명 목표를 봤어요. 왜 이유가 없겠냐 말이잖아요. 이 이유를 본 거예요. 12가지 멸망에 빠진 이스라엘. 왜 내가 이유가 없겠냐. 그렇지. 그러면서 절대 목표 17장 45절 뭐라 하죠? 블레셋장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게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절대 목표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거 다 놓치고 있으니까 사울왕도 놓치고 모든 군인이 다 놓치고 있어요. 절대 목표 이거를요. 그랬더니 돌 던지는 그 기능이 골리앗을 꺾고 결국에 그것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고 자 결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고 있어요. 전문성 가져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전문성이라도 그 전문성이 유일성 응답으로 가지 못하면 그 전문성은 결국 본인도 마찬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어렵게 만들어요. 그 뛰어난 전문성이. 자, 성경에 그 전문성을 가지고 기능 서밋으로 간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전문성 그것을 기능 서밋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게 코스라니까. 천명 목표를 발견. 우리는 말씀 다 들었어요.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하기만 하면 돼요. 천명 목표.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언약 회복이라. 이거 두 가지 되어지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게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렘넌트는 반드시 영적인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 다른 영적인 눈이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12가지 멸망에 빠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요. 그렇죠? 그게 영적인 눈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걸 봐야 돼요. 12가지 멸망에 빠져 있는 인간.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목표, 거기에 딱 답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 언약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완전 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보여야, 인간의 12가지 멸망 상태가 보여야만 언약이 답이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이때에 작은 달란트라도, 그렇죠. 우리 렘넌트가 갖고 있는 작은 달란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 작은 달란트라도 기능 서밋으로. 말하자면은 유일성 응답으로 연결돼 버려요. 그게 보세요. 사도행전 9장 같은데 누굽니까? 다비다. 속옷 장사라니까요. 그 속옷 장사인데 요 두 가지 발견되니까는 속옷 만드는 그 별거 아닌데 그게 기능 서밋이 돼요. 요바에 심은 피장 심은 그 사람은 별거 아닙니다. 가죽 가지고 뭐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죽쟁이. 그 별거 아닌데 그게 바로 저 로마의 백부장을 복음 듣게 하는 데에 사용되는 기능 서밋이 된다니까요. 그게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은 필요 없어요. 참 성공해야 돼요. 성공자는 많으니까 참 성공.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라. 영적 서밋이 되려면은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시간만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하루에 1시간만 영적인 일에 시간을 헌신하면 돼요. 이미 전문성과 달란트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게 유일성으로 응답되도록, 유일성 응답으로 가도록, 그럼 그게 이제 기능 서밋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의 대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문성과 달란트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달란트와 전문성이 유일성 응답으로 가는 기능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명 목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언약으로 붙잡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달란트라도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성의 응답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렘넌트, 또 우리 기도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기능 서밋의 자리에 서서 작은 기능이라도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헌실될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렘넌트를 기도 속에 품고 있는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